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밑밥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어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안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날을 정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축복 속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또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같이 함께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고 또 고백하십시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새 은혜와 안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 안식 여러분들이 다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의 선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복음 안에 주어지는 엄청난 응답과 축복,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교회에게 선포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선포하시고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사역들을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사역의 시작부터 보면 지금 마가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같이 오늘까지 읽잖아요. 아주 좀 특별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어떤 한 날을 정하고 그날에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3장 본문의 6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이 의논을 할 만큼 예수님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어느 정도 화가 나냐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의 굉장히 악한 마음을 품게 되어졌던 그 모든 일의 시작점이 마가복음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니까요. 안식일이에요. 일부러 안식일 날을 찾아서 가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1장 21절에도 보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그때 당시 유대교의 어떤 종교의 가장 핵심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예배당의 전체 신앙생활이었던 근본의 모습들을 들춰내고 거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요. 회당에 가셔서, 그것도 안식일 날 가셔서 회당 안에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낫게 하세요. 그게 공생의 첫 사역이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같이 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는요, 똑같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우세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좋아서 흥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안식일 날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어? 자기들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어지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2장 23절에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리고는 그 밀밭 사이로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이삭을 끊고 밀을 이렇게 까서 밀을 이렇게 해가지고 드세요. 배가 고프셨겠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밀어붙이니까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러든지 안식일 날 밀에 이삭을 비벼서 드셔요. 이를 보고 또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금식의 논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의 날이 언제냐니까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날에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안식일 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3장 1절에도 보시면, 1,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날이 또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회당에 또 가셔서 한쪽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을 회당의 정중앙에 세워놓고 가운데 서라. 그리고는 그 사람을 고치세요. 이러니 진짜로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부터 따라붙었어요. 병도 치유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고 하는 그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지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는데 돌을 쳐서 죽여도 마땅할 만큼 지금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계속 행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을 보면 지금 마가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안식일 날 그런 중요한 사역들을 지금 행하시는 모습들을 비춰내는 거죠. 오늘 제목이 안식일의 논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유대 사회 속에 있는 안식일의 내용은 굉장히 독특해요. 성경이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어떤 일들이든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해 라고 했던 그 문구를 가지고 전체 율법은 한 6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안식일 조항을 39개를 만들었어요. 39조항을 만들어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해,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했잖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래서 그 거룩하게 지키는 거를 쪼개서 39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기면 죄인이에요. 그걸 어기면 악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기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지 않으세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방인이라도 안식일을 잘, 그 39개 조항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39개 조항의 내용들이요, 참 재밌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좀 재밌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농사를 짓죠. 농작물을 추수하는 거 금지예요. 그 조항에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추수하다가 안식일이 닥쳤어요. 안식일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집단이나 이렇게 해서 뭐 문꾸는 거 안 돼요. 그것도 일이에요. 타작하는 것도 안 돼요. 뭔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고르는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집안일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은 바느질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묶는 것도 안 되고 푸는 것도 안 돼요. 아예 그냥 손을 대지 않아야 해요. 뭔가 고장이 나 있으면 수리를 하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는 것도 금지예요. 그리고는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들하고 빵을 굽기 위해서 반죽을 하는 것도 금지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안식일을 매주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 그 전날 다 해놔야 돼요, 먹을 것들을. 그리고는 빵을 굽기 위해서 불을 지피는 것도 금지예요. 불을 지피면 안 돼요. 그것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자기들의 글씨,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역, 니은, 이 알파벳 두 글자 이상 새기면 그것도 금지예요. 불법이에요. 지울 수도 없어요. 새기지도 못하지만 지우지도 못해요. 짐을 옮기는 것도 불법이에요. 안 돼요. 금지예요. 그리고는 여행하는 것도 안식일은 금지예요. 요즘 제가 예전에 한번 주일이 끼어가지고 해외 사역한다고 공항을 나간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는 항상 주일날 교회만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와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니까 여행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다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이에요. 돌 맞아 죽어야 될 일이에요. 여행을 떠나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는 것도 안 되죠. 그리고는 어느 정도 적정 한 1마일, 그러면 한 1.6km 정도 안에는 옆구리에 땀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천천히 걸으면 갈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의 걸으면 안 돼요. 이게 안식일에 정해놓은 법들이에요. 그러면 유대 사회 때 그랬다 치고 지금 현대 사회로 와서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안식일의 법을 지키고 있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현재는요, 안식일이 되어지는 날은 운전하면 안 돼요. 운전하려면 먼 거리를 가는 거잖아요.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1.5km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안식일 날은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운전도 하면 안 돼요.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요. 밖을 나가야 되겠어요. 우산을 쓰면 안 돼요. 우산 펴는 것도 일이에요. 지금, 이거 옛날 일이 아니고 지금 우산 펴는 것도 안식일에는 행해서는 안 되는 일.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텔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호텔에 가면 보통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식일에만 쓰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대요. 거기는 버튼을 안 눌러도 되도록 딱 서면은 문이 열려요. 자동적으로. 왜?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안식일 날 하면 안 돼요. 일반 엘리베이터는 눌러서 몇 층 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 날 타는 엘리베이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매 층마다 문이 자동적으로 열릴 때까지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그러면 내가 한 10몇 층 간다. 10몇 층 동안 내내 열렸다 닫혔다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그래서 버튼을 못 누르도록. 집이 좀 날씨가 추워졌어요. 난방을 해야 되는데 적정 온도도 정해져 있지만 난방 스위치를 올려야 되겠다?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추운데요. 이방인을 부르면 돼요. 유대인 말고 옆집에 사는 이방인을 불러와서 이것 좀 켜주세요. 켜지면 가능해요. 너무 이상한 법이죠. 거기에다가 전자제품 다 버튼 누르는 거잖아요. 안 돼요. 안식일에는 쓸 수 없는 물건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어떤 한 지역에 1층에서는 정통 유대인이 살고 2층에는 다른 민족이 살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 주일날 안식일인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같은 날이죠. 안식일인데 갑자기 1층에서 급하게 아랫집에 사는 부인이 2층을 찾아왔어요. 막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냉장고 좀 도와달라고. 아니 냉장고 옮기는 건 내가 혼자 못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서 봤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달래요. 왜냐니까 냉장고는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잖아요. 전기불이. 그 전날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놔야 되는데 이게 불이 들어오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거를 꺼내고 싶은데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냐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2층 사는 사람을 불러다가 문을 열어야 돼요. 전기불이 이렇게 냉장고 열면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열면 안 돼요. 가게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유리창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는 되는데요. 들어가서 가격을 물어보는 거는 안 돼요. 이게 그들이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구덩이가 있어서 양이 빠졌어. 내가 키우는 양이 거기에 빠졌어. 건져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건져내질 못해요. 놔둬야 돼요. 혹시라도 지금도 그렇대요. 뭔가 돌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끼었어요. 근데 보니까 당장 죽을 것 같진 않아. 그러면 하루를 기다려요. 돌을 드러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내일까지 참어. 그리고 나서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어떤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흘러요. 그러면
붕대는 감을 수 없어요. 출혈을 잠깐 멈추게는 하는데 붕대 감는 것도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를 사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어려움도 당하고 질병에도 어려움 당하고 뭔가 현실의 짐이 너무 무거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나오면 이 모든 것들을 좀 가볍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 말씀도 맞는데 그 당시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이렇게 종교를 이야기를 가지고 종교라는 것들로 안식일의 법들로 율법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꽁꽁 묶어놨던 그 짐, 율법의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멍에 이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7절에 보시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로 해놨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있도록. 안식일 이거를 지키면 구원받아. 이걸 어기면 구원받지 못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걸 다 뒤집고 깨시는 거예요. 아니야.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이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야. 너희를 위한 날이야. 너희들이 거기에 묶여서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날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안식일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이 부분들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 안식일과 이런 율법과 관련돼서 좀 고발성 메시지를 주세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들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그 전통을 왜 어깁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죠.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으로 인하여서 뭔가 법을 막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이걸 왜 사람을 거의 숨도 못 쉬도록 쪼아대면서 죽이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 전통을 가지고 7절부터 보시면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해요.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고 있대요. 원래 사실은 바리새라는 이야기는요, 구별돼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삐뚤어지는 삶을 살아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지 라고 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예요. 그래서 파를 만들었어요. 그룹을.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에요. 처음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더 잘하고 싶어서, 근데 그 열정이 넘어서서 어디까지 갔어요?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고 이게 사람의 전통이고 사람의 법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교회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흰 장갑을 끼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모든 예배위원들이 다 장갑을 끼고 있어요.
근데 설교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넘겨야 되잖아요. 안 넘겨지는 거예요, 이게 장갑이. 그래서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가 왔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장로님들 보라고 옆에 있는 물컵에 손을 쿵 집어넣어가지고 탁탁 털고, 왜 안 그러면 이게 종이장이 성경이 넘어가질 않으니까 이렇게 막 몇 번을 넘겼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시더래요. 목사님 힘드시죠? 예, 진짜 힘듭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당회를 열어서 한번 의논해 봅시다. 당회가 열렸어요. 목사님이 흰 장갑을 계속 끼워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거 장갑을 벗게 할 수 있겠냐? 당회가 결의해서 장갑을 벗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중요해요. 그 교회가 역사 전통이 굉장히 깊어요. 1953년이니까 전쟁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이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 희한하게 예배위원들이, 헌금위원들이 저 뒤에서 이제 헌금을 거두러 이렇게 성도님들 사이에 다니잖아요. 그런데 손을 옷깃 안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막 다 감추고 막 어떻게든지 막 불편해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니까 시장통에서 일하시고 손이 다 찢어지고 불 켜지고 너무 시커멓고, 요즘처럼은 좋은 화장품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53년이면 너무 손이 보기가 싫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헌금함을 돌려야 되는데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추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뭔가를 싸고 감추고, 이 모습에 교회에 당회가 열려서 야, 예배위원들 좀 돕자. 그들이 그런 거에 불편하지 않도록 흰 장갑을 끼게 하자. 그래서 끼웠어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어느 날까지 와서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위원들이 손을, 전통이 된 거예요. 벗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다가 이거 벗기 위해서 당회가 열려서 아, 목사님 좀 불편하네.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런 법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세요. 안식일은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있는 날, 주일을 우리는 주의 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공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해요.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주일 송수는 이렇게 해.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거기에 진짜 눌려 죽을 뻔했어요. 주일 송수라는 이름으로 주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 돈 쓰면 안 돼요. 식당에 들어가도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왜요? 식당 가면 돈을 내야 되니까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가게 가서 물건을 사도 안 돼요. 이게 한번 그렇게 했다가는요, 직분자가, 중직자는요 7일을 당해요. 그 정도로 한국 교회가요 굉장히 주일 송수해야 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해. 똑같은 그런 중심. 처음에는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예배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겠죠. 근데 그게 전통이 됐어요. 사람의 전통이. 예전에는 강대상에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요, 놀라고 올라왔다가, 넓으니까 놀기가 좋잖아요. 밑에는 다 의자들이 있으니까 불편한데 올라왔다가 목사님한테요 손바닥 맞고 토끼띠 뛰고 벌 받았던 때가 기억이 나요. 강대상 위로는 올라오면 안 돼. 왜? 거룩한 곳이니까.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요 여기 올라오려면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저는 왜 벗지? 요즘 식당도 다들 벗기 싫어서 그냥 의자들 다 신발 신고 들어가는 시대인데 왜 교회만 저렇게 옛날 전통을 그렇게 갖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의를 했는데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예배당에서 신청서를 올렸어요. 근데 당회가 열려서 그를 부결했어요. 안 돼. 어디 가서 해? 교육관 가서 해. 왜냐하니까 그 결혼이 두 번째 하는 재혼하는 결혼식이었어요. 재혼하는 결혼식은 예배당에서 할 수 없어. 왜? 예배당은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니까. 제가 보면서요 콧방귀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역은요,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회복시켜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되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주일 성수 뭐 이런 이름으로 막 형식을 막 묶어내는 것보다는 반대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많이 풀려졌어요. 자유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냐,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묶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완전히 방탕주의로 가 있어요.
그냥 어떤 형식 자체도 다 없애버렸어요. 무형식이 돼버렸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무 가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또 지금의 시대가 되어졌어요. 양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했을 때 너무 꽉꽉 묶여도 문제지만은 완전히 세상과 아무 구별이 안 될 만큼 풀어져 있어도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 물컵이 있어요. 물이 중요해요. 근데 물을 이 컵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형식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형식주의로 가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유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광야 가는 길에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네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면 내가 너 애굽에서 내가 끌어내줄게. 그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리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 같은 세상,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죽지 않도록 주신 게 율법이에요. 야, 부정한 것에 앉았고 손을 댔니? 손 씻어야 돼. 좀 심한 거야?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 그릇에 부정한 게 튀었어? 그러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면 깨트려 버려야 돼. 왜? 그 안에 스며들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전염병으로 온 민족이 다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깨트려 버려. 나무 그릇은 씻어야 돼. 씻어서 말려서 그리고 다시 먹을 수 있어. 수많은 법들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살리는 법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묶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전통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잘 하려고 했겠죠. 더 바르게 하려고 했겠죠. 사람을 완전히 도저히 피해갈 수 없을 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던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고민해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규칙인가? 규칙을 위해서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게 아니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해요? 오늘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시면서 다윗의 예를 들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사무엘상하 공부하면서 다윗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막 정신없이 도망가요. 다윗과 함께 했던 몇몇 사람이 도망가고 피할 곳이 없어서 거의 굶다시피 해서 굶주리면서 도망 다녔어요. 먹을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했더니 제사장이 다 둘러봤는데 하필이면 없는 거예요. 빵이. 줄 게 없어요. 음식이. 근데 딱 유일하게 성전에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는 빵을 만들어놔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만이 먹도록 하나님이 딱 법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따르는 몇 사람이 너무 굶주리니까 제사장이 다른 음식이 없으니까 이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줬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빵은 율법적으로 따진다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야. 그걸 어기면은 죽어. 그런데 지금 다윗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빵을 먹지 않으면 죽을 만큼 힘들어. 그럼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우선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일에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3장 4절을 보세요. 지금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장 한복판에 한쪽 손이 말라있는 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선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악한 거는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거.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선과 악을 뭘로 구분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라면 선한 거야.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 어떤 거라도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든 말든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면 그건 악한 거야. 그리고는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그것도 회당 한복판에서 지금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거죠.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쪽 손이 말라 있는 것처럼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지금의 교회들, 안식일 날 그걸 회복하세요.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6일 동안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7일째 되는 날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 사랑하시는 사람을 안식일로 초대하세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시간표예요.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야, 네 안식일 이 법들을 잘 지키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창조? 아니에요. 창조의 시간표는 인간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만든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날,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는 안식일이라는 날을 만들어 놓고 모든 날에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장 마지막 절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날의 주인 되세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마쳐야 되겠죠. 안식일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두 연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이제 사귀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한 사람이, 남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야 돼? 그랬더니 여자가 24시간 내 사랑하는 남자만 바라보라 그랬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뒤쫓아다니면서 그 남자만 쳐다보고 있어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24시간 나만 바라봐? 그랬더니 진짜로 여러분들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한눈 절대 안 팔아야지, 그런 여자면 안 사귀어야 해요. 그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놓고 거룩하게 지켜야 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래. 그래서 39개로 쪼개고 이것저것 법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이 안식일 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야. 너희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정한 날이니까 그 날을 어떻게든 대단하게 지켜내야 돼, 이게 아니고 그 날 자체가 너희를 위한 날이야. 그때는 생명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날로 내가 정해놨어. 날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날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기념하는 이 날에, 주일날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함께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보통 이해하기는 6일 동안 일하고 7번째 되는 주일날은 쉬는 날, 휴식하는 날. 아니에요. 잘못된 개념이에요. 안식이라고 되니까 쉬는 날이네? 아니에요. 이 안식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7째 날 안식하셨대요. 참 보기 좋았어.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그 창조의 모든 날들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을 멈추고 이제는 안식하셨어요. 그럼 8번째 날은요? 하나님 다시 일하러 가셨어요? 우린 착각해요. 그래서 7번째 날은 우리가 주일날은 좀 쉬었다가 에너지 충전했다가 8째 날 다시 월요일 시작하면 열심히 또 뛰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번째 날 쉬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식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안식 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 안식하는 그 모든 날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할 거야. 먹고 나누고 사랑 나누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를 복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완벽하게 인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깨져요. 빼앗겨 버렸어요. 안식할 수 없어요. 내내 수고해야 조금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안식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안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구원과 함께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만 안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후에 사는 모든 이 땅에 사는 날이, 그리고 천국 가서까지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만이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은 특별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오셔서 야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내게 회복해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엄청난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일부터 또다시 현장으로 가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분이지, 그분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고 이번 한 주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안식 속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을 누비는 거예요. 그리고는 혹시 또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주일날 오셔서 예배하면서요 다시금 모든 거 다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식,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주일날 하나님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그리고는 현장으로 또다시 그 복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누린다는 거는요, 나는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오늘 예수님이 모든 날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정하셨어요.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날 6일 동안에 한 주간의 삶을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날을 택했어. 여러분들 복을 받는 날이에요. 나에게 오늘 복 주시는 날. 혹시 내가 깨어지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요, 여러분들을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날, 그게 주일 예배고 오늘 이 시간이에요. 내가 병들고 어려워요, 치유해 주시는 날이야. 그래서 안식일 날 일부러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리고 어려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손 말라서 힘들어하는 사람 다 치유하시고 살려냈었어요. 깊은 은혜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이 오늘 이 주일 예배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충전해서 6일 동안에 또 다른 응답의 안식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요 또 도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면 복잡한 일이 정말 많죠.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최고의 여유로움을 다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막 1분 1초도 바쁘게 막 엄청 정신없이 뛰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 속에서 여유함을 가지고, 아니야, 나에게 문제가 오는 거 전환점이야, 내게 어려움이 오는 거 하나님이 또 다른 발판으로 내게 인도하시는 과정일 뿐이야. 굉장한 여유 가지고 또 6일을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날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소리에 엄청나게 우리는 예민하게 살아가야 돼요. 막 세상에서 이 말 저 말 얼마나 많이 던져내는지요. 그런데 주일날 오셔서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금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붙잡고 갈 거야. 나를 살려내는 날, 여러분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들의 감정까지 다 살려내세요. 주일날 오셔서. 그래서 주일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 죽이는 말보다, 힘들게 하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안식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날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누리게 하옵소서. 예,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있는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날이 오늘 이 주일의 예배 날이에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날. 너무 많은 실수로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해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 축복을 마음껏 찾아 누리세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저는 오늘 제가 부를 찬양을 정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렇지,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있네, 철저히 지켜야 돼, 이랬으면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요 평생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요 묶여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첫 사역부터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아니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주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일은, 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날이에요. 우리에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과 여유와 영적인 에너지로 충전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날이 오늘 주일 이 예배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다 살려내세요. 힘내세요. 6일 동안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세상 6일 동안을 화이팅하면서 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다 충전해서요 또 한 주간을 또 시작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안식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힘내라고, 야, 이 모든 잘못된 법들을 다 뜯어 고치시는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선포해 주셨구나. 희망의 복음, 위로의 복음, 승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야, 이 예수님이 참 좋다라는 고백이 저에게 고백이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같이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오실 때마다 여러분 다시금 모든 걸 다 살려내고 회복해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